안녕하십니까? 네, 명사회 감사합니다. 그 어제 그저께 가정 집회 다 잘 하셨죠? 저희 가정 집회는 3조인데요. 제가 속한 1월 달은 신비주의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조장님도 출타 중이시고 또 사경 청년이 꽤 많은데 사경에 참석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손만 올렸습니다. 2월 달에는 마커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자세히 보셨어요? 네, 손 자세히 보시면요, 8개 손이 닮았습니다. 뭐 자세히 안 보셨죠? 관심이 없으시. 8개 손이 닮았는데요. 8개 손이 엄마, 아빠, 언니, 동생 그 한 가족 손이었습니다. 예, 자세히 좀 이렇게 올라가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에서 자주 내려오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고요.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부탁드릴 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아까 예배 때도 형제님께서 묵상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나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못 박힌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고요. 우리는 이걸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옛사람의 기질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걸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자주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 사람은 이웃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유명한 20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 관계를 말할 때 식구라고 하죠. 밥식자, 입구자를 써서요, 같은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입, 그런 뜻으로 식구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에서는 또 우리가 한 식구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명주로 교회는 지체는 다 한 식구고, 식탁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으려면 20억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하루에 밥을 주에 5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어떤 집은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먹는 집들을 비교를 했어요. 막 수많은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집이 더 우울증이 잘 걸리나, 그거를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5번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집이 한 번 먹는 집보다 우울증이 2배 덜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번 먹는 집이 우울증이 2배 더 걸린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식탁은 자기 사랑보다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약 하나로 알약 하나로 점심 저녁 아침 다 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면 좋을까요? 예. 뭐 이게 사는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의 애찬이 복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애찬 드실 때 좀 다양한 분들하고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들끼리만 드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건드립니다. 아주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를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외식은 뭐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은 아니고요. 겉을 꾸민다,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게바는 베드로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 교회였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간 거죠. 우리 뭐 좀 잘 되는 교회 보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식사 도중에 밥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후다닥 숨어 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 숟가락까지 던졌겠습니까? 제가 좀 극적으로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밥에서 뭐 바퀴벌레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숟가락까지 던지고 나갔을까요? 저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하고 결혼하기 전에요. 서울서 이제 데이트할 때 식당에 갔는데 벌레가 큰 게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았습니다. 자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옆으로 치우고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놀라서 숨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튄 거죠. 그러자 같이 밥 먹던 바나바도 튀고 유대인들도 다 같이 3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야고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도행전 15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214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못 찾으셨나요? 제가 다시 찾으셨죠? 시작. 우리의 지시도 없이 몰래 나가서 혼란시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칭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렸던 것 같아요. 사기는 1세기나 21세기나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사기도 이게 계속 되죠. 얼마 전에는
제2모 교주가 징역형 17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구세주가 징역도 가나요? 그런 사건도 좀 보는데, 당시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다거나 뭐 카톡으로 진짜 보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가 이렇게 자리를 물러간 것은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늘 감사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고 이방인의 그 마당에 발도 안 들여 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게 굉장히 생활화되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영접하면서 이런 게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그에게는 이 율법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이렇게 또 소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십자가에 걸렸던 그 내가 잠시 내려왔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화장실에서 금동 누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냄새 나는데 정말 이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그 위치만큼 책임감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 뒤로 오라 해서, 아니 베드로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조용히 책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수장으로서 베드로의 그 속된 말로 가오도 있잖아요. 그 가오는 좀 세워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의전이나 예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바울은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책망하는 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성경에다 써가지고 수천 년 동안 욕먹일 일이 있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 사건을 알고 망신을 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잡아갈 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까지도 이렇게 자른 정말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 같았으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뭐 칼 뽑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1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후서는 책망을 받고 3년 정도 지나서 쓴 서신인데요. 이 왼수 같은 바울 이렇게 안 썼죠. 사랑하는 형제로 이렇게 베드로는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아레우도 모르는 나쁜 형제 이렇게 안 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칭찬도 중요하지만 아주 진심 어린 충고가 그 사람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여동생이 밑으로 둘이 있고, 제가 외아들이고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섬김을 많이 주셨겠죠. 그래서 나만 많이 알고 컸겠죠. 그 기질이 이제 결혼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어떨 때 나타나면요, 밥 먹을 때 나타났어요. 밥 먹을 때 제가 제 밥만 퍼가지고 제 숟가락만 챙겨서 저 혼자만 막 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충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혼자 남 숟가락은 안 놓고 혼자만 밥을 먹냐고. 그래서 이 충고를 듣고 제가 이게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그 이기심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 남을 챙길 줄 모르는가, 그 한번 대오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쭉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20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뭐 딱 4자로 줄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신득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딱 두 종류의 나만 구분하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나오고요. 이 육체를 기억하시고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9절을 합하면 육체 안에 있는 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나는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종류의 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는 다른 나, 새 사람인 나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돼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이제 죽지 않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걸려 있던 내가 이제 자꾸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이제 그건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옛 사람이 소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왔는데 정말 떡볶이 한 접시, 김밥 한 줄 딸랑 내놓고 먹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코스 요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제 2005년 첫 가정 집회를 했잖아요. 저희가 다과로만 하려고 약속하고 8시에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음식을 더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요리 뭐가 나왔겠습니까? 팔보채 나왔을 것 같아요. 팔보채는 해삼, 오징어, 소라, 새우, 닭고기가 들어갑니다. 양장피 나왔겠죠. 양장피는 새우, 오징어,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또 뭐가 나왔겠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족발, 추어탕, 장어구이 이런 게 이제 나왔겠죠. 근데 이 요리에 쓰인 동물들은 다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성경에 부정한 동물들의 요리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한 상에서 먹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정한데 정말 이 코스 요리까지 다 부정한 음식들로 채워졌으니까 정말 베드로한테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613개의 기본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이 613개의 율법에 세 칙을 더 만들어서 수천 개의 율법을 또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정욕의 죄에 안 빠지려고 여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감고 간답니다. 매일 이렇게 한 30m서 오면 그러다 전봇대에다 머리를 꽝 박아가지고 피가 나면 그 피 치료 안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랬던 사람들이죠. 정말 율법 때문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런 베드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 거는 죄인임을 알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목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기 영역을 그렇게 확장하라고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끝난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36개를 한 이 베드로를 보면 이게 옛사람이 참 끈질기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를 보면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됩니다. 정말 수장이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남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너무 우리가 돕기 눈 뜨고 보지 말고 또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여간 깊은 어떤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네 편 내 편 나누기 쉬운데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약자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구 조사를 많이 하는 민족이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족보까지 따져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사회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냐, 좋은 나라냐,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따뜻한 인간애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그 18세기 영국은 인간 노예 때문에 채광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그 국가의 부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노예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산 나라였어요, 당시. 근데 이 노예제가 폐지되는데 이 폐지를 이끌었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의원인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통해서 계속 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국익의 30%를 차지하는데 노예제 폐지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맞아 죽었겠죠. 우리나라가 거의 600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200조 가까이가 날아가는데 노예제 폐지했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목숨을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정말 복음의 그 따뜻한 인간의 그걸로 그냥 계속 연설을 하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1807년 2월 23일 날 이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국익보다 따뜻한 인간애가 더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도망간 게 이런 복음의 핵심 가치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는가?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죠. 왜 그랬냐 하면 에덴 동산에는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주인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따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로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근데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선악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본 소감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지혜롭게 되어서 내가 에덴의 주인의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되려는 주체가 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잘 지켜서 지혜롭게 돼서 의롭게 돼서 나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거죠. 율법으로 자기 사랑을 곤고하게 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어떤 민족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니까 이방인을 정말 괴죄 취급하고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준 목적은 정말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라고 준 건데 베드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 포유 동물이 태어나면 그 하나같이 자기 발로 걸어서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그쵸. 송아지 태어나면 어쨌든 지가 일어서서 엄마 젖을 찾아가고요. 양도 그렇죠. 염소도 그렇고 자기가 못 일어나면 죽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젖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어서 젖을 물 정도가 되면 젖을 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인간은 엄마에게 젖뿐 아니라 뭘 받습니까? 감탄과 칭찬과 사랑을 받죠. 그래서 다들 아이가 일주일 먼저 뒤집어도 천재가 아닌가 감탄을 하죠. 일주일만 빨리 걸어도 야 장차 손흥민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집 손흥민은 지금 31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 덕분에 잘 있다고, 잘 훈련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부모의 칭찬과 감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동물과 달리 찬란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많이 감탄하시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시면 우리를 아주 감탄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사랑을 극대화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라고 하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말끝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내 몸을 튼튼히 하는 데 쓴 거죠. 이 세상이 불행하고 공동체가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이 모두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하고 남을 죽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이게 정당끼리 그렇게 되면 당쟁이 되는 거고 국가 간에 그렇게 되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거꾸로 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묘가 그토록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유가 뭡니까? 애완묘는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있어서 때마다 반기를 들고 양펀치를 날리면 왼수가 따로 없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옛 자아가 내려와서 활개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더럽다고 같이 밥도 못 먹고 피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베드로 바나바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대대로 기록을 남겨서 본보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흔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옛사람, 옛자아는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리스도만 돌아다니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애가 강한 까칠녀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까칠녀는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리스도만 활개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옛사람이 잠깐 소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옛사람이 소환되는 예가 몇 가지 있죠.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정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감출 때가 있죠. 성경을 신문지에 싸서 다닌다거나, 또 이 옛날에 믿던 미신도 남아 있기가 쉽죠. 시험 당일은 미역국은 절대 안 먹어. 미끄러질까 봐. 빨간 색으로 이름 절대 안 써. 문지방 위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문지방 귀신이 해코지 한다고 해서 그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지만 이런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는요, 사람이 악 때문에 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 때문에 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로 오펜하이머를 들었어요. 오펜하이머는 우리 잘 아시죠?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왔죠.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 게 악의 축이었던 히틀러를 죽이려고 핵무기를 개발을 했던 거예요, 목적이. 근데 악의 축 히틀러는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나가사키하고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21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한 2만 명이 같이 그런 불행. 그러니까 정말 히틀러를 죽이려고 선하게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게 오히려 악한 쪽으로 더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는 핵무기 억제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수소폭탄 만드는 것도 막고, 그리고 막 자기 손에 항상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선한 목적으로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15,000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1%만 터지면 지구는 그냥 폭삭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도 결국은 악이 되는 거죠. 요즘 AI 이거 참 좋죠. 근데 이게 언제 또 인류를 멸망시킬 악으로 쓰일지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게 죄 짓는 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성경 통독 2번 했어.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읽은 정도는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통독 2번 안 하니만 못한 거 되죠. 54주 내가 예배 다 드렸어. 예배 안 나오는 성도는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가 지켜서 자기 의가 되면 남을 공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그런 배지를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제 까칠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도 까칠한 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십자가에 자주 내려오지 않고 옛 자는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지만 못난 옛사람이 힘을 발휘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기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갈라디아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